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셔서 롤러코스터를 타보셨죠?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타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아찔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어떤 사람은 환호를 하며 즐겁게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서 진땀 흘리면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는 제 위에 3살 형님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형이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라. 그래서 형이 뒤에서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이 가만히 손을 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제 힘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정감을 가질 때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장을 통한 안전,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19번에 걸쳐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 성령 안에서 주시는 확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늘 확신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의 밖에서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죠.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이 뱀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 틈을 틈타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름이 원래 원어로 디아볼로스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단의 특기입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비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네가 한 짓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사단이 우리 속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에서 자꾸 흔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그 옛날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모든 품은 뜻이 악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생각들, 추잡한 그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그 사실은 모두가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의 귓전에다가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죄의 노예고 너는 사망의 노예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심지어는요, 우리의 가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사람의 입을 이용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자 훈련과 함께 반드시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도와이즈 사역을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정사역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강사들을 가정 전문 사역자들 불러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 제가 제자훈련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다 갑자기 제자훈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집에서 말이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제자훈련 받냐?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제자훈련 받는다고?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냥 제자훈련을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정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가정이 건강해야 제자훈련 계속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그렇게 오래 해도 그 한마디의 비방의 말, 한마디의 참소의 말, 한마디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제자훈련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비방을 합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네 행위를 잘 아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정죄와 비난의 사단의 참소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소리에 휘둘리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격려 받도록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뿐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몸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영이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차피 난 죄인인데 뭘, 어차피 더러워진 몸,
어차피 더러워진 손 내가 뭔들 못 만지겠으며 어차피 더러워진 이 발 내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교회를 가면 내 속에 주어지는 공격들, 사단이 때로는 참소하는 그 참소, 공격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1절, 32절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장,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하심의 보장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협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전장의 위협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장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전은 위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확보된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첩첩산중 인생길은 험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험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험은 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안전은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장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대목에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떠올려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언들 주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확신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언들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뭔들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확신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장은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무죄라고 칭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종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거기에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지은 죄, 네가 고백한 그 죄, 회개한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든 얼마나 더럽든 상관없다. 마귀가 너를 죄인이라고, 너를 죄의 노예라고, 사망의 노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판사니라. 내가 무죄하다고 칭했느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구형을 검사가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을 하면 더 이상 검사가 한 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재판관, 최종 법정에 선고하시는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항소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먼 사랑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아시는데 하나님이 눈먼 사랑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뭐뭐 한다? 함함한다. 여러분, 함함한다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고슴도치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아이고 예쁜 내 새끼, 그런다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이쁘면 얼만큼 예쁘겠어요?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도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함함한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눈먼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의도도 아시고, 동기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내면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죄, 땅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항소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종 선고자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뻔히 한 짓을 보면서 하나님 무죄라고 선언한 것을 보면 하나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과해서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내고, 특히 여러분, 구약의 이 성소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는 더 살벌한 곳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에는 실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사장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러면 제사장의 발목에 묶어져 있는 실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 성소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그것은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과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선고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지불 완료, 그 말입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말 4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 두꺼운 이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실 때에 뭘 보십니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몸을 찢어, 마치 휘장을 찢듯이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피를 통과해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어떤 개념이에요. 자, 34절 말씀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 하늘 법정의 이 최종 선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장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4번째 보장은 예수님의 중보하심입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3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속 사역의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으심, 다시 사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중보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흉악한 강도가 달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 기도를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요.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이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면서 기도를 하겠죠.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음마땅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입니다. 저 사람이 한 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변호를 하실까요? 우리 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속한 저 사람은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저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장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나는 지옥 갈 백성인가 봐.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천둥 같은 소리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백성이고 너는 죄의 노예고 벼룩도 낯짝에 있지 그러고도 네가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참소할 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참소를 계속할 때에 여러분 네 가지 이 영적 원리를 굳게 붙드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은요, 늘 언제나 죄를 통해서 틈을 타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죠? 분노라는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늘 언제나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냐? 빨리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 길로 가던 것을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를 해라. 빨리 돌이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구호가 전봇대에나 벽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구호냐 하면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간첩도 자수해야 광명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기전에 들려주는 그 소리,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전에 외칠 때에 그 사단이 여러분의 기전에서 하는 말을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시하라는 말은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덮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과장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방향 전환이죠. 자, 세 번째는요,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선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무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이 다 치러졌으므로 너는 무죄.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눈을 들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깃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일 때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깃전에 속삭일 때 여러분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예전에 임금 앞에 이렇게 서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고개를 들면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드느냐?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임금이 와서 말합니다. 고개를 들라. 죄인은 고개를 들라. 우리는 사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들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예배를 드려? 벼룩도 낯짝에 있지. 내가 지난주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게 사단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개를 숙여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쳐드느냐? 그럴 때 고개를 숙여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고개를 숙여라 그러지 않고 젊은이 말로 뭐라고 말하죠? 눈 깔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눈 깔어 이 죄인아.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너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쳐다봐야 된다.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보장된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누리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비 거룩하신 이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우리 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비 거룩하신 이 능력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할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 권사, 장로, 성도라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를 해도 여러분 그 참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어요. 최종 재판관 되신 하늘의 법정에서 그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선언을, 하나님의 그 선언을 굳게 붙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살아가시렵니까?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이 보장의 약속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